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좀 쉬었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말씀을 좀 꺼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말씀은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팔복의 말씀 세 번째로 듣습니다. 교독으로 낄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 같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은 온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온유 그러면 뭔가 좀 거칠고 와일드한 모습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모습 같은 말이네.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까? 네? 네, 부드럽고 좀 이렇게 좀 얌전한 모습,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김여정 자매가 왔지요? 김여정 청년이 왔는데 31살이라니까 뭐 청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여정이가 왔는데요. 그 여정 자매가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입꼬리 올려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들어와가지고 나갈 때까지 계속 웃다가 나 이게 지혜 안 나나 싶은데 그렇게 계속 이제 웃음 짓고 이제 왔다 갔는데요. 그 여정 자매가 여러분 막 괄괄해 보였어요? 와일드해 보였어요? 아니면 좀 온유해 보였어요? 미소를 이렇게 머금고 있잖아요. 그죠? 여청년이 막 이렇게 막 싼 티를 내지 않고 막 수다를 떨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참 눈도 이렇게 맑게, 그리고 화장기도 거의 없이 입꼬리 올리고 이렇게 웃고, 그리고 이제 있었잖아요. 한 번씩 또 해맑게 웃기도 하고 이를 드러내고 웃기도 하고, 그러고 계속 웃다가 그분 가셨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런 분들이 와일드해 보여요? 온유해 보여요? 온유해 보이죠? 예, 바로. 그 정답으로 말씀하셔야지. 말은 바로 해야지. 온유해 보이죠? 온유해 보이죠? 그러니까 오빠랑 다르게 뭔가 온유해 보이는 거, 우리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온유한 느낌만 받으셨어요? 뭔가 좀 이 온유한데 기분이 조금 이렇게 좀 뭔가 좀 불안한, 좀 묘한 그런 그 긴장감이 있는 온유. 온유라는 것이 여러분 말 그대로 이게 분위기를 좀 완화시켜주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할 수 있는데, 왠지 이분이 웃고 있고 시종일관 거친 모습 보인 적 없지만 뭔가 긴장을 하게 만드는 그런 감을 우리가 다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 기분이 이제 좀 뭐 이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감을 우리가 다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백두혈통으로 참 하여튼 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일들을 많이 감행했죠. 그 자리에 오기까지, 또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탑 자리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피를 뿌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말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올라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정자매가 했던, 그 오빠가 했던, 뭔가 그들이 그런 어떤 형국인 것을 아니까 그런 분이 웃고 있을 때 더 좀 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인지상정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온유는 그런 긴장을 자아내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되어지고요, 참 기뻐지고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주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온유한 자라는 말씀을 두고 썼지만 사실 이 부분은 성격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앞으로도 설명하겠지만 저도 이제 묵상해 보다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성격이 아니고 성품이 아니에요. 온유란 말을 국어사전에 있는 그대로 제가 알아봤더니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렇게 국어 사전적인 이런 인물들이 좀 옆에 좀 포착됩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럽다, 어떻게 그런 분 좀 발견되고 있습니까? 온화하고 온유해 보이는데 왠지 옆에 사람 긴장시키는 그런 김지정 같은 그런 미소. 우리는 이제 신앙으로 만났으니까 이게 국어사전에 의존하지 말고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봤는데, 히브리어, 물론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요, 이 온유란 말이 구약에도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에 나오는 온유란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이게 아나후라는 단어로 쓰여져요. 따라합시다. 아나후. 국어사전에서 단순히 표면적으로 말하는 성격이 온화하다, 성격이 부드럽다, 성격하는 성격 말고 이 영적으로 해석하는 아나후라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온유의 진정한 정의는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누르는 상태, 자기 스스로가 눌러놓은 상태, 이걸 온유하다, 아나후. 또 두 번째 아나후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낮춘 상태,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자기 부인, 자기를 눌러놓고 자기를 낮춘 상태, 이걸 아나후, 온유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상태, 자기를 괴롭게 만드는 상태, 이것을
아나후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아나후의 의미를 쫓아 영적으로 이 온유란 말씀의 뜻을 묵상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영적으로 짚어보면 자기를 누르는 온유, 아나후, 또 자기를 낮추는 온유, 아나후, 자기를 괴롭게 하는 온유, 아나후.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듣는 우리들한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온유라는 것, 아나후라는 것은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다운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누르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심지어 해로울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받는 그 능력과 괴로움을 기꺼이 감내하는 태도와 자세, 이걸 온유 아나후라고 한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아나후는 단순한 자기 누름, 단순한 자기 비하, 단순한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이 아나후는 특정한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전제가 있고 목적이 있는, 전제와 목적이 분명한 내가 목표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과정 속에서 감내하는 그 상태, 누르고 있다 나를, 내가 나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성격적으로 성격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실 때 쓰임받는 내가 하나님의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쫓아서 내가 방해가 안 되도록 나를 누르고 있는 상태, 이게 온유입니다. 좀 더 쉽게 풀려졌죠? 온유가 뭔지 아시겠죠? 이게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예, 나는 타고날 때 이렇게 막 거칠게 태어났고 누구는 온유하게 태어났고 타고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온유 못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봤는데요, 신약을 읽었지만 제가 구약으로 좀 묵상을 접근해 보았습니다. 온유 그러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온유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떠올라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멘 아멘. 예수님이 바로 온유의 또 겸손의 왕이십니다. 온유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입으로 이 땅 지면에서 최고로 온유함으로 따지자면 최고로 온유가 승한 자가 있다, 최고로 온유한 자가 있다 하시면서 언급한 인물이 있습니다. 말씀 띄워보시겠어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다시 시작. 야, 이게 이제 히브리 성경에 이제 이게 참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참 멋있죠? 모세는 온유하다, 이게 아니고, 모세는 최고로 온유하다, 모세의 온유함은 객장이다, 이렇게 무식하게 표현한 게 아니고, 보세요. 문학적인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표현이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완전 감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감탄한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다, 최고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아주 문자적으로 감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감탄을 연발하시면서 이 사람 모세는 다음과 같더라, 뭐 이러면서 온유함이 세상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콧구멍으로 숨쉬는 것들 중에서는 최고로 온유하다. 처음 봤다 이거. 이럴 수 있나 세상에. 최고로 온유한 사람 아나후. 진짜 진정한 아나후의 진면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발견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모세. 아멘 아멘. 성경에는 모세를 두고 진짜 아나후의 사람, 하나님께서 이 모세야말로 온유한 사람, 아나후를 가진 사람이라고 대놓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은 까닭은 다름 아닌, 아까도 말했지만 모세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성격, 성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 당신이 들고 쓰시기에 편리한 상태의 모세였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 그 특별한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이 모세를 불렀는데, 이 모세를 쓰실 때 하나님 입장에서, 쓰시는 분의 입장에서 모세가 아나후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었으니까 그런 아나후 상태의 그 모세를 하나님이 쓰실 때 편하게
또 마음껏 쓰실 수 있었기 때문에 아나후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누릴 줄 알고 모세, 또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아나후, 또 자기에게 괴로운 일이 생길지라도 사명을 위해 사다 보면은 괴로울 때가 있는데 기꺼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이런 완전한 아나후의 사람, 바로 모든 지명 가운데 모세가 최고로 아나후하더라 했습니다. 저는 이런 평가가 참 부럽고요, 참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딱 써본 거 아니겠어요? 모세도 써봤고, 또 김모세도 써봤고, 박인찬도 써봤고, 이정규도 써봤고, 16명, 17명의 모든 셀리들 다 손으로 잡으시고 다 연장 삼아 다 써봤는데, 야, 이 연장이 최고로 내 손에 딱 맞다. 제일 좋은 연장이다. 이러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야, 기가 막히는데 딱 맞다, 이거. 노르웨이에서 만든 의자를 앉아봤습니다. 이름이 뭐랍니까? 바리에르. 노르웨이 사람들 대단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르웨이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노르웨이 숲이라는 아파트도 있는데요. 그 노르웨이 수도가 어딘지 아시죠? 예? 오슬로. 요 옛날에 앞에 있던 커피숍 이름 오슬로 있죠? 이게 노르웨이 수도거든요. 자, 우리, 네, 괜찮습니다. 그거 몰라도 지옥 안 갑니다.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야, 의자가 보통, 보세요. 올려줘봐요. 올려줘봐요. 네, 힘도 또 뭐 하겠어요. 올려줘봐요. 번쩍 들었네? 자, 보통 의자가 등받이 있고 이렇게 쿠션이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이 의자, 이 바리에르, 그 의자는 이런 게 아니고 세상에 이게 쿠션이 하나 있고 밑에 2개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큰 쿠션 위에 앉고 밑에 있는 쿠션 뒤에 무릎을 이렇게 넣어서 무릎을 꿇어요. 그 설명하는 아줌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란다. 그 아줌마니까, 네, 사장님, 이거 앉으시면요. 희한한 게 노래에서 만든 이 바이에르 의자는 희한한 게 앉으면, 그분 말입니다. 앉으면 허리가 쑥 들어가고 가슴이 확 펴진다는 거예요. 허리가 쑥 들어가고 허리가 딱 곧게 펴지고 가슴이 확 펴진다는 거예요. 지도 모르게. 그래서 내가 처음에 박인자 전도사를 앉아봤어요. 그 부장가 있길래 앉아봐라 했더니 이래 들어갔더만 이래 앉으면은 갑자기 애가 이래 되는 팔처럼 아무것도 없어. 누가 눈을 땡기는 그냥 의사가 앉았는데 앉으면 그냥 무릎 꿇고 이래 앉았는데 허리가 쫙 펴지고 가슴이 딱 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보면서 나봐라 내가 먼저 가서 그래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날 맡겼어요. 맡겼는데 갑자기 싹 이렇게 딱 이러면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 놀란 것은 그 의자의 가격을 보고 놀랐어요. 이래가지고 비싼 것을 사고 이렇게 하는구나. 먼저 딱 이렇게 체험을 하니까, 은혜 받으니까, 이게 이제 물질이 안 아까운 기라. 이 가치가 있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만큼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참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을 그 다음날 데려가서 앉혀봤다 아닙니까? 이 결과는 딱지를 맞았어요. 그래서 정말 집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딱 봤을 때 자기가 앉았을 때 허리 펴지고 가슴 펴졌거든요. 근데 자기는 허리가 안 펴지고 가슴이 안 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안 산다. 계속 그래 허리 입고 부정하 있으라 그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박연찬 전도사도 자기 사모를 데려가서 앉혀봤다 하래. 온유. 자기를 누를 줄 알고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자기를 괴롭히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이런 모세로 하나님한테 딱 서 있어 주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모세를 아나후의 사람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어요? 응? 손에 딱 맞는 거예요, 연장이. 몸을 딱 앉아보니까 몸이 딱 맞는 게 몸이 딱 원하는 거예요. 의자를 못 딱 앉으니까 몸의 의자를 딱 원하는 거예요. 비싸서 안 샀지. 솔직히 말하면 진짜 딱 연장을 딱 우리가 많은 의자에 앉아봤잖아요. 딱 앉으니까 몸이 딱 뜨더라고. 공부 계속 하겠더라고. 앉아가지고 안 하려고 앉아가지고 뭘 계속 하겠더라고. 뭐라도 하겠더라고 앉아있으면. 일어나고 싶지는 않아. 계속 앉아있고 싶어. 앉아있는 김에 책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사용해 봤겠죠? 하나님 당신의 손에 딱 맞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 처음에는 모두가 다 할렐루야 하면 쓰시옵소서 하고 딱 쓰는데 쓰임 받으면서 계속 원망, 불평, 짜증, 또 막 딴소리, 이견이 있다 해서 질문이 있다 해서 복잡합니다 완전히. 예? 계속 딴지 걸고 다른 말하고 막 계속 질문해서 막 답을 줘도 못 알아듣고 계속 그런단 말을. 이거 한 팀이 아니잖아요. 팀워크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써봤는데 모두가 처음에는 전부 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달려가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누려야 할 상황이 올 때 누르지 않으니까요. 자기를 부인해야 될 상황이 올 때 부인하지 않으니까요. 심지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일에는 괴로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런 고난이 닥치면 마치 이상한 일이 오는 것처럼 이걸 하나님 뜻을 왜곡하고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인 줄을 알면서도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왜곡돼 보이고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에 딱 잡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를 누를 줄 알고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아서 기꺼이 바로에게 보낼 때 겁도 없이 바로 앞에 자기 생명줄을 치웠다 폈다 할 수 있는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나님의 백성들 다 풀어주라고 이렇게 음장을 놓을 정도로 괴롭게 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온유한 사람, 아나우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거예요. 사람을 다 우리끼리 그냥 누구 신앙이 좋아요. 아 목사님 우리 저 집사님 참 신앙 좋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그렇게 추천하는 거 아니고 우리끼리 천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직접 사용해 보신 하나님께서 얘가 최고다. 그래서 즐겨찾기 목록에 딱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의 사명과 혹은 하나님이 주신 사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이게 성격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가. 이게 사역과 사명과 연결되어진 그 어떤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했었는데 이러한 평가의 근거를 찾아보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으로 민수기 같은 12장 저 뒤에 6절부터 8절 상반부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으로 혹은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계시하기도 하고 혹은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아니한다. 뭐 꿈으로 환상으로 또 뭐 어떤 뭐 생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 보통 선지자들은 내 그렇게 만나는데 내 종 모세와는 나 그렇게 안 만난다. 어떻게?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라. 8절 말씀. 그래서 그와는 내가 뭐에서 만난다?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겠다. 아멘이십니까? 환상 중에 나타나고 꿈속에 나타나고 이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나타나서 그냥 막 바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대면에 바라보고 바로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사이로 나는 이 친구를 세웠다는 거예요. 왜요? 아나우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대단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대접하는 바람에 모세로부터 강한 저항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이 결심들, 하나님의 결심들을 모세가 얼마나 많이 막았는지 몰라요. 이견을 제시하고 하나님께서 막 범죄한 백성들 심판하려고 하니까 모세가 나타나서 아이고 네 다 튀기세요. 다 튀기피세요. 좋겠다 다 튀기 가지고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온 이 광야의 이방인들이 다 알고 소문 다 났는데 소문나기를 아이고 하나님께서 대단하셔가지고 어디 죽일 데 없어가지고 자기 백성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가지고 홍해바다 건너가 기적을 통해서 건너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기적을 보이시더만은 만나오며 조회하기를 그렇게 모두가 살찌우시더만은 결국은 사막에 다 파묻었다. 좋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게 모세 기도입니다. 그래도 죽이면 실하거든 내 이름부터 생명책에서 지압 보고 하시소. 나는 살아서 내 눈으로 그걸 못 봅니다. 내부터 튀기 있어. 나를 밟고 가 있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내 부분은 참겠다. 이 기도하면은 기특이 딱 때리더니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 참겠다. 내 거두겠다. 뭐 그렇게까지 말하는 모세야. 화 풀어라. 이게 하나님과 모세의 사이였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난 그때 모세가 말은 대단하게 해도 막 다른 막 하반신을 막 떨고 있으면서 막 오줌을 쌌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앞에 사람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흙 불면 사라지는 흙 끓고 먼지예요.
120년 살았어요.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120년 살다간 짧은 찰나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태계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 얼음장을 놓고 대응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시는 일들을 막 막고 이게 굉장한 거예요. 진짜 이 모세는 이런 모세를 온유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에 강이 부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온유하다 이렇게. 이게 뭔지 아세요? 이런 겁니다. 예? 엄마가 아빠가 있는데 경실이가 말 안 들었어. 아버지가 이놈하고 때리려고 딱 손드니까 엄마가 손을 탁 막으면서 그러지 마이소 그러지 마이소 내 이놈의 짰을 내 군기를 후리쳐야 되겠다 그러지 마이소 하고 말린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우리가 참 사실 그렇지만 집에 여러분들이 할 거는 상식적인 거는 보통 아버지가 엄마보다 힘이 셉니다. 내가 진짜 아버지가 진짜 이 아들을 이 자식을 때릴 것 같은 마음먹었으면은 엄마가 말린다고 말리지겠어요? 그 연약한 엄마가 막 말린다고 힘으로 말리지겠어요? 그런데도 막 이 엄마가 막 손잡고 그러지 마이소 하고 막으면 아버지가 막 그래 하고 막 놓는데 막 이래 하면서도 땡기면은 힘주고 땡기는 거 아닌데도 괜히 자기가 안 가고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어? 옛날 우리 왜 깡패들한테 시비 걸 때 다 나와! 하는데 지는 안 나가고 막 다 나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친구들이 말해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너들 막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친구들이 잡아주면 괜히 막 이렇게 하다가 쑥 빠져갖고 나가있고 이렇게 당황하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딱 보시려고 손 들었는데 모세가 기도해서 딱 막았다. 이게 뭐예요? 모세가 막은 겁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마음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던 거라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것은 모세도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본심이 심판을 즐겨하시는 징계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본심을 모세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저 바람만 봐도 마음속에 있다는 거. 그래. 그래서 이 말씀 보십시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가깝게 왜 아나우니까. 그가 아나우의 사람이니까. 이 아나우 온유한 이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뭐와 직결되어 있습니까? 바로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말씀에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일꾼이었기 때문이라. 믿습니까? 온유라고 하는 이 태도와 자세는 사역 앞에서의 또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된 태도에서 이 아나후 온유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뛰어난 충성심에서 뛰어난 온유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를 갖추기까지 모세는 처음부터 굉장한 아나후의 사람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을 80세에 갖추었습니다. 80년 걸렸습니다. 모세는 80년의 훈련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태생적으로 볼 때 모세는 그 온유가 완전히 결여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구조적으로 가정 형편을 볼 때도 온유할 수가 없는 배경이었어요. 너무 잘났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인데 마시간 바로가 이 돌 안지는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인구가 많아지니까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그 후손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막 죽여서 아그밥으로 주는데 나이강에 아그밥으로 막 던지는데 그 어머니가 이 바게스란다. 바구니에다가 바게스 똑같은 거예요. 바구니에다가 넣어가지고 물에 띄우죠? 그죠? 그걸 누가 건집니까? 바로의 공주가 건지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이름이 모세가 된 겁니다. 물에서 건졌다. 모세. 아멘, 아멘. 이걸 공주가 알지, 주변 사람이나 알지, 자식이 알겠어요? 어릴 때부터 알았겠어요? 모세가? 그 자기가 눈 떠보니까 바로 그 당시 최고 고대 시대에 문명이 발달한 그 굉장한 이집트 거대 도시에 바로 아버지가 최고 넘버원이고 자기가 그 밑에 아들이라 이 말이라. 그 밑에 왕실 가족이래요. 로얄 패밀리. 그러니까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김유정이에요. 김정은이에요. 웃어도 옆에 사람들이 오줌을 질질 사는 거예요. 웃어도. 난 웃는데 사람들이 막 피를 질질 흘리고 오줌을 질질 싸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벌써 배경 자체가 온유할 수 없었어요. 기곤만장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의 삶은 40년 잘라가지고 세 단계가 있죠. 처음에는 바로의 궁정에서 그 바로의 딸의 아들로 40년
로얄 패밀리로 40년. 그리고 그 왕자로 있으면서 당대에 갖출 수 있는 모든 것들, 문물을 다 갖췄습니다. 문물을 다 갖췄어요. 교양, 스포츠, 모든 거 다 갖췄어요. 모르는 게 없고, 못 사는 게 없고, 똑똑해 빠졌고, 진짜 잘났어요. 모세.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자기가 히브리 백성에 피가 있다는 것을 알고 뒤늦게 히브리 백성이 자기 애굽 병사한테 고통당하는 것을 보니까 동정하는 마음으로 내 동족인데 내 한번 도와줘야지 하고 그 동족을 도와주는 행세를 하다가 이게 완력이 되어서 고통줬던 애굽 병사를 때려가지고 죽이게 됐죠. 그래서 모래에 파묻었는데 들켜가지고 살인자가 됐죠. 그래서 도망가죠. 광야에 40년. 그 광야 생활에서 여인 만나,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기르죠. 자기는 직업이 없어서 그냥 십보라 아버지, 그러니까 이도라라고 하는 장인 어른의 양을 목축을 하는 그러니까 처가살이 40년 보내요.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앞서 40년 동안 바로 군정의 왕자로서의 가지고 있었던 세속의 모든 때를, 그 잘난 맛을 40년 그 다음 일어났던 80세까지 두 번째나 오는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완전히 자존감 낮아지고 자존심 다 상하고 사막에 막 그냥 포복해서 빡빡 기면서 잘난 맛, 구정물 다 빠져나가서 완전히 그냥 껍데기 된 겁니다. 원래는 이 꼬라지가 이런 꼬라지라는 걸 딱 보여주시기 하나님. 처절하게. 애초 40년 동안 그 바로 궁정에 아들로 있었을 때 그는 교만했고 불손했고 자기 의가 아주 강했고 자기 말밖에 안 해. 듣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내가 히브리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애굽 병사들을 때려서 죽였는데 그게 뭐 잘못됐냐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그 순간 믿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 변명을 막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밀어주고 안 지켜주냐고. 나는 주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나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살인자 운명 씌워가지고 사막에 이렇게 도망가게 만드냐고.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때에 자기가 하면 다 될 줄 아는, 마치 하나님도 하나님의 때에 내가 쓰임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면 하나님 주셔야지. 지금 내가 하겠다면 내가 지금 하겠다면 지금 내게 능력을 주셔야지. 이러면서 하나님도 막 치웠다 폈다. 이게 이제 버릇이에요. 습관이고 지 맘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보수작게 자라갖고 말만 하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정신머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나후, 아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 훈련이 되는 게 아니고 양육 제자학 되는 게 아니고 사막 40년 들어가면 거기에서 그냥 하늘 또 하늘의 별, 아무것도 없는 사막, 우러제끼는 양똥 치우고 양 트레이 깎으면서, 그게 양육반이고 그게 제자학교고 그게 제자대학입니다. 그 훈련 받으랍니까? 교회에서 젠틀하게 좋은 말 할 때 말씀을 훈련 받으랍니까? 그게 훈련이에요. 잘나면 다 빼는, 똥 빼는 훈련입니다. 바닥에 딱 패대기 씌워놓고 빡빡 튀게 만들면 새 사람 됩니다. 완전히 목이 기부스가 힘들어하고 막 내가 냉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광야로 쫙 들어가서 빡빡 튀게 만들면 새 사람 됩니다. 오늘날 광야가 뭡니까? 오늘 광야가 바로 병입니다. 암, 이런 거, 이게 오늘날 광야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유니폼을 보세요. 화려한 유니폼들, 배지 달고 국회의원이다, 회장이다, 사장이다, 어디 클럽이다 딱 박아놓고 이러고 그렇게 딱 군세를 부리는데 아파보세요. 병 걸려보세요. 모두가 입고 있던 옷 다 벗어야 돼요. 유니폼 다 벗어야 돼요. 모든 환자들이 다 뭐 입습니까? 병원 가면은 환자 못 입습니다. 경산 칠곡병원 이런 게 참 좋은 병원, 모두가, 그러니까 병원 똑같이 옷 입고 있으니까 사회에 있을 때 누가 착한지 나쁜지 알 수가 없어. 가방끈이 긴지 짧은지 아무 소용없어. 병원에서는 여러분 누가 제일 잘 되는 줄 아십니까? 제일 큰 병 가진 사람이 제일 형님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각혈해가지고 경대병원에 응급실 갔는데 그 코너발이, 응급실 코너발이 이렇게 모여있는 의자, 침대가 한 5개 이렇게 모여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딱 들어가자 사람들이 다 아픈데도 일어나가지고 다 봤어요. 피를 막 이렇게 하고 왔으니까, 온 얼굴에 피를 칠해가지고 왔으니까. 그 어머니가 아마 한밤을 보내면서 그분들한테 간증을 했던 모양이에요. 내 일이 아프다 하면서. 병원의 환자들은 다른 게 간증이 아니라 자기 아픈 그 병 얘기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팔 아픈 사람은 와,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다리 앞에서 온 사람은 난 아무것도 아니네. 그거 가니까 귀에 벌레가 들어가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귀에 벌레 그냥 삼키고 소화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피 쏟고 온 사람 앞에서 이 귀 벌레는 아무것도 아니기라. 그냥 귀 벌레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와,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 어머니가 거기 가니까 다 평정했어.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틀 뒤에 세바란스 병원에서 암 수술을 2번 받은 머리카락이 다 빠진 여인분이 그 아줌마가 오셨어요. 일주일 뒤에 그 아줌마가 다 평정했습니다. 그분 얘기 들으면서 나는 아픈 것도 아니다. 우리 엄마도 귀 쑥 닦으면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오늘날 안 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 자기를 누릴 줄 알고 자기가 안 일어나도 괜찮다고 말하는, 평생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민자로 있어도 좋다고 말하는 이런 아나우의 모세가 되기까지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통해 연단받고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와 자세, 이게 잘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기근만장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각종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뭘 순종하고 나를 버리고, 교회 질서를 따라서 나를 꺾고 나의 고집을 버리고, 이게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모세는 8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 돌 같은 마음이 다 빠져나가고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니 비로소 아나우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교회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돌 같은 딱딱한 마음들은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 예수님 닮은 온유한 마음, 그것이 깃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밟으면 쑥 들어가 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반응했는데 밟으면 반응하는. 모욕해도 받아들여요. 눌러도 성질 부리지 않고. 성질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데 40년 전, 80년 전하고 똑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만나고서도 똑같은데 이런 것들을 분출하지 말아야 되고 내 속에서 삭혀야 될 명분과 이유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나 자신의 육체의 소욕과 한편이 되면 타인과 싸워야 돼요. 그러나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과 싸우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 자신의 육체적인 소욕과 싸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적인 갈등을 기꺼이 일으키는 겁니다. 언니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명진아, 차라리 내가 내 마음과 싸우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내 마음은 내가 햄버거 하나 더 먹고 싶은데 햄피티 2개 깔아가 내가 먹고 싶은데 막 언니한테 줘야 될 때 그때 분노가 나는데 그때 내가 내 마음 이 햄피티와 싸우면 이걸 딱 꺾어내면 언니랑은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언니랑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편, 그것도 내 속에 있는 육체적인 소욕과 한편이 되어져서 내가 나를 위하자면, 내가 나를 변호하고 내가 내 편이 되어지면 남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과 싸우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남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남편 속에 있는 막 나태함, 막 좀 쉬고 싶고 배려받고 싶고 이런 마음, 이런 욕구가 있는데 이걸 나 자신과 내 자신이 나의 신앙으로 내 마음에 있는 소욕을 끊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내 아내랑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너 왜 이렇게 안 해주냐? 네가 저 빡빡빡히라.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더 쓰고 싶고 듣고 싶은 마음, 이런 소욕과 싸우지 않으면, 이걸 끊지 않으면 남편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큰 진리입니다. 큰 배움이에요. 언니는 안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싸우는 대상을 바꾼 것입니다. 나 자신의 소욕과 싸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정욕과 싸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뭘 위해서입니까?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더 충성하기 위해서 아나우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요, 아나우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니요, 아나우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또한 아나우의 온유는 예수님에게서도 나타나는 대표적인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품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까지 합시다. 할렐루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가지셨던 온유, 그 온유가 없었던 그 당대의 강팍한 사람들 전부를 감동시키고 그 모든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거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의 무기는 뭐였습니까? 온유와 겸손이 그의 무기였습니다. 심지어 이 말을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 당신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파송할 때. 마태복음 10장 말씀, 16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내가 이걸 안다. 그러니까 세상을 늑대로 보고 이리로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이 이리때들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무기로 전략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전에 이리였던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한 마리 순한 양이 되게 해서 양이 되어진 명진이가 가정에 들어가서 여전히 아직까지 1위로 남아있는 언니를 섬기면서 예를 드는 겁니다. 가인자매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같이 1위 자매였단 말이에요. 1위 자매. 응? 은빛 늑대 아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가 이제 주님 만나가지고 늑대 가족을 다 벗고 뭐가 됐어요? 주님을 만나면 뭐가 된다 합니까?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만나면 사자가 되는 게 이제보다 더 막 날카로워지고 막 주님 만나서 복권이 되고 이게 아닙니다. 주님 만나면 다 양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린 양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양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양이 됩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이 계속 되는 겁니다. 밟으면 밟히고 찌르면 그냥 은매 호치 아프고 털이 두꺼워가 못 느끼고 또 막. 그래 양이 아직까지 늑대로 있는 언니한테 가서 물을 뜯기주고 핥기주고 그러면서 양보하고 이게 하루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 지속적인 헌신을 보면서 이 늑대로 있던 언니가 감동받아서 자기도 늑대 껍데기를 벗지요. 행복 모임이 늑대 껍데기 벗기는 곳입니다. 양을 만드는 곳입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또 변화된 이 두 마리 양이 또 이전에 늑대로 있던 사랑이를 또 껍데기 벗겨갖고 한 마리 양으로 만들어내다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온유가 사람 잡습니다. 아니 온유가 일이 잡습니다. 아멘이죠? 예수 믿는데 여전히 날카롭고 사납고 양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한 번씩 또 막 호랑이가 나오고 그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온유는 단순한 성품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살릴 사람, 도와야 할 영혼이 있기에 자신을 기꺼이 누르고 자신을 기꺼이 부인하고 자신을 기꺼이 쳐서 복종시키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을 비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충성하자니 쓰임받자니 온유해져야만 하고 온유해지니 충성하고 쓰임받을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과 싸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쉽게 말하면. 이전에는 막 그냥 아무거나 싸웠는데 이제는 비본질적인 것, 상대적인 것과는 싸우지 않고 양보해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힘을 비축해서 진짜 싸워야 할 것과 싸우기 위해서 비축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사람과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싸울 때 막 피태 올리고 막 논리적으로 막 그냥 욕을 하고 막 온 힘을 다해서 사람 죽일 것처럼 싸우고 이래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비축해서 사람하고 손에 안 보려고 등 손에 안 보려고 자동차 한 번씩 이거 한번 키스나 보세요. 나가갖고 목소리 크면 이긴 나갑니까? 예? 피디 팍 올리가 막 나오면서 막 듣도 보도 못했던 막 욕을 막 하고 막 숫자와 점선들 조합해가 막 욕을 쫙 늘어놓으면서 상대방한테 모든 전의를 사실하게 만들어가 와 이 사람하고 같이 가봤다가는 빈시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게 해서 2대8로 쏘고보도록 이게 세상의 힘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막 하면 예? 그래 이제 힘 다 빼면은 갑자기 막 전화가
비본질적인 힘 다 빼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전화가 세례대가 행복모임이 됐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렇게 가가 막 조금 전까지 막 기사하겠다고 욕을 막 한 바가지 했는데 이 입으로 복음을 전하자니까 이게 막 기도가 말리고 맥히고 이래가 막 성령이 책망하시고 막. 비본질적인 것과 양보하는 것이요. 본질적인 것에 그 영적 싸움을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충성과 그것에 속에 있는 열정을 잘 안배하는 이 지혜, 이것이 온유, 신앙의 태도와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모세에게 가득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사명이에요. 출애굽기 전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전체를 수놓는 광야 40년 동안의 이 역사를 이걸 책임지는 모세의 사명은 대단했거든요. 사역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역에 쓰임받는 이 한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탁월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이 대단합니까? 사명과 사역과 부르심이 굉장합니까?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 믿음이 커야 하는 것입니다. 아나우가 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 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자 두 번째로 온유, 아나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입니다. 시편 37편 7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시작. 여호와 앞에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마지막 1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합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팔복중의 온유한 자에 대한 축복의 이 내용, 사실은 이 시편 말씀에 사실 있는 내용을 예수님이 다시 반복해 언급하신 것이에요. 온유하게 살다 보면 거의 세상에서는 바보 됩니다. 스스로 눌리고 자기가 자기를 괴롭게 하고 손해가 되는 줄 아는데도 막 들어가고 손해 바쁘고, 이거 사람들이 볼 때 바보입니다. 이거 완전히. 여러분, 세상은 힘의 논리 아닙니까? 더 강력한 늑대가 돼야 되고 손톱 하나 더 달아야 되고 송곳니 하나 더 달아야 돼요. 늑대는 안 돼요. 호랑이가 되어야 돼요. 사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있고 양이 예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강력한 맹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눈에는 완전히 이건 뭐 어쩔 근육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행보를 완전히 역행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 뭐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양 되면 죽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양 되면 끝나는 줄 알아요. 양이 안 되려고, 나는 우습게 못 보려고, 내가 양이 아니라는 걸 보려고 얼마나 우리가 바깥을 연기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습게 보니까, 사람 우습게 보나 하면서 보자니까 이때 쓰는 소단이 있죠. 모두 밟으면 꿈틀거린다.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거린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건들지 마라 이 말이죠. 그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 자체가 너 지렁이 같은 야고보 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하고 잔머리 쓰고 이 인생 이거 볼 때 하나님께서 비교해서 어떤 비유할 게 없나 보니까 짐승 중에 지렁이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 야곱 지렁이라고. 우리가 지렁이입니다. 얍삽하고 쪼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씩 밟는 겁니다. 그래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가 아니라 지렁이기 때문에 밟혀야 꿈틀거릴 수라도 하는 겁니다. 꿈틀거리기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오고 문제가 와야 우리는 꿈틀거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 좀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렁이니까요. 온유하게 살면 바보 됩니다. 안 온유하고 싶은 거칠고 강력한 성향들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충동질해 옵니다.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지 않은 내 속에 있는 강력한 이런 충동질, 육체의 소욕들, 하고 막 이렇게 숙이고 끊임없이 거절하는 새 가족들을 찾아가서 내가 무슨 비친 것도 아닌데 스릴러가 거슴없이 나는 거, 이 짓을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부스부스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 뭐 내나 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돈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몇 킬로? 셀리도 구장해갖고 이 한 장에 200만 드리면 되는데 뒤에 자막하고 막
소리 못 올려가면 한 번씩 막 목사님도 막 광선 쏘고 막 이래가. 김영 집사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유 하는데 아나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내려놓고 버리고 비우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안 온유하고 싶은 충동이 우리 안에 거침없이 일어나죠. 그것이 우리가 온유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큰 적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편을 보시면 7절을 보시면 반복하는 수많은 한 절 속에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죠. 온유함을 추구하는 아나후를 추구하는 이 사람을 놓고 네 속에 이런 소욕이 있을 거다 아시는 이 시인이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뭐해라? 잠잠해라, 또 참아라, 기다려라,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반복해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잠잠하라. 잠잠 안 하고 싶은 충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기라 예? 내 힘은 없지만 말은 내 바로 좀 해야 되겠다. 별로야. 말하고 싶은 욕구, 꼬치짓해주고 싶은 욕구, 고래가 내지 싶은데 하는 삐딱한 말 하고 싶은 욕구, 부정적으로 한 번든지 말하고 싶은 욕구. 그래서 막 잠잠하라고 막 끌어오르는데 두 번째 뭐라 합니까? 참아라. 그럼 못 참겠다고 막 급한 마음이 올라오는데 세 번째 뭐라 합니까? 기다려라. 불평하지 마라. 그러나 여러분, 잠잠해라, 참아라, 기다려라, 불평하지 마라, 안 온유하고 싶다 하는 이 우리의 충동질 앞에 서 있는 갈등하는 우리를 놓고 성경이 말하는 이 아나우해라, 온유해라 하는 말씀은 밑도 끝도 없는 온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진실로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옛날 성경을 보면 이 소망한다는 말은 기대한다는 말로 적혀 있는데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들이 결국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신뢰하는, 온유가 기대하고 신뢰하는 신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고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한 번 시작한 신뢰, 한 번 믿기를 결정한 믿음의 출발 시작, 그것을 이루어내는 과정 속에 이 믿음이 결국 이루어질 때까지 과정 속에 인내하고 견디고 신뢰하는 것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안 믿고 싶은, 어제까지는 믿었지만 오늘부터는 더 이상 믿고 싶지 않은 충동이 올 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믿기로 결정하는 온유, 아나후. 그랬더니 11절 말씀 결론 뭡니까?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잠잠한 자가 온유한 자며, 주님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참는 자가 온유한 자며,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가 온유한 자며, 불평하고 싶은 이 충동질을 거절하는 그 사람, 입을 단속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야망가와 야심가들이 역사에 많았어요. 왔다가 갔죠. 바람처럼 왔다 사라졌어요. 성경만 보더라도 한때 중동지방 전체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장악할 수 있겠다고 착각했던 그런 민족과 나라들이 있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한때 세상 전체를 정복하려고 떵떵거렸던 나라들이에요. 큰 소리 좀 쳤던, 방구 좀 꼈던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세계사를 보더라도 중국, 징기스칸, 몽골, 히틀러, 독일, 일본,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대동아 정책을 썼던 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그들이 했던 그 수작들, 땅을 차지하고자 했던 야망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예루살렘 도시를 놓고 서로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 말이에요.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북한과 남한, 이런 청양 대립이 바로 뭡니까? 이걸 적화를 시키겠다는 야욕 때문에 일어난 전쟁 아닙니까? 일본은 지금도 독도를 달라고 합니다. 땅에 대한 야망 아닙니까? 그러나 야망가들의 힘 혹은 그들의 모사와 그들의 주장으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는 그 순전한 믿음의 사람, 그 온유한 사람, 그 아나우의 사람이 결국은 땅을 차지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했고 신약의 팔복에서는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겠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아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받을 수 있고 받아 누리니까 차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이 땅, 목사님 저는 땅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지금 여러분 땅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어디 뭐 재테크하고 땅에 투자하라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땅 얘기하니까 이게 땅이 그 땅인 줄 알았는데 그라운드 그 땅이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해석을 가미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땅은 바로 사람입니다. 더 확장된 개념으로 해석하면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이 바로 이러한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것도 바로 이런 맥락으로 해석을 하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들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이 누굽니까? 짐승입니까? 사람입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한테로 가서 그들을 뭐 해라? 제자로 삼아. 우리 뒤엔 다 알죠? 할렐루야. 제자를 삼아라. 누구를? 사람을. 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땅에 살고 있어요. 그 땅이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건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 온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 북한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사람.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은 복음으로 사람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땅의 명령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얻고 차지하기 위해서 충성, 사명, 사역까지 되어 우리는 아나우 할 수 있어야 되고, 나 자신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버릴 수 있어야 되고, 피워낼 수 있어야 되고, 그 일을 감당하다가 받는 괴로움, 그 괴로움을 받는 일을 감내할 수 있는 아나우, 그 온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아나우는 하나님 향한 신뢰라고 했는데 결국은 온유로 시작하면은 온유로 끝을 내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충동질이, 육체의 소욕들이, 본전 생각, 보상심리, 고객 마인드, 나도 대접받고 싶다, 이런 것들이 들끓어오를 때 그런 것들을 잠재우는 은혜, 그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땅을 차지해서 내 땅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영토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세계 복음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세계에 살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복음화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그래서 이 땅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토가 되게 만드는 일,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온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유는 싸우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싸움의 대상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사람과의 싸움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대신 본연에 해야 될 싸움, 그러나 하지 않고 있는 싸움, 반드시 싸워야만 하지만 싸우지 않기로 두려운 나머지 멈추었던 싸움, 바로 사탄과의 싸움, 우리 마음속에, 내면 속에 있는 우리의 미숙함과의 싸움. 내 몸이 말하잖아요. 그만하면 됐다고. 몸은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이 몸과의 싸움, 영적인 태만함과 나태함과의 싸움, 이만하면 됐다 하는 그 적당주의와의 싸움.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래도 현실 세계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적당히 세상과 좀 탈피해야 안 되나 하는 이런 혼합주의와의 싸움, 세속주의와의 싸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싸움들을 안 싸울 때 이것은 마치 불치신과 같이 내가 맡은 나의 고지를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그게 뚫리면 이 땅이 빼앗기는 겁니다. 이걸 왜 땅이라고 표현했냐면은
차지한다는 개념이 있죠. 우리가 차지하거나 혹은 마귀가 차지하는 겁니다. 이 땅은 저절로 자기 발로 걸어오지 않습니다. 차지하는 자의 몫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했습니다. 침노해서 차지하는 자들의 땅입니다. 사람 복음으로 우리가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는 좀 다른 말인지 모르겠지만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 피아노, 드럼, 기타,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또 음료를 품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동성애를 찬양하고 좋지 못한 어떤 주제를 놓고 그것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주장하기 위해서 악기들을 사용한다면 이 가치 중립적이었던 이 악기들은 죄다 악한 악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문화가. 그러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것을 먼저 찾아가 차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많은 매스컴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번화가권에 받아서 정치계에도 또 선교사, 목회자, 종교계에도 또 문화계에도 방송계에도 언론계에도 또 법조계에도 여러가지 많은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우리들이 아나우이의 사람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차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돌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뭔가를 차지한다 그러면 강력한 무슨 개성장구 같은 사람 같은데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름도 빛도 없는 아주 법임 없는 사람의 그런 기도, 그 기도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결국은 온유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누르고 비우고 해로울지라도 감당하는 사람이 되려면 결국은 기도 없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기도해야 나를 죽이고 죄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도전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오히려 바깥에 나가서는 호인이고 온유한데 집에 와서 아군한테 오히려 아주 그냥 늑대 같은 모습으로 돌변하진 않습니까? 이전에 우리네 아버님들처럼 말이에요. 밖에 나가면 아버지 최고다, 호인인데 돈 잘 쓰고 아무한테는 막 다 사주고 집에 들어오면 완전히 뭐 얼마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 치고도 들고 빼먹는 가부장적인 이 아버지 모습도 우리 알지요? 그건 온유 아닙니다. 청소년 마찬가지. 밖에 나가서는 친구들하고 그렇게 즐겁고 밝고 명쾌한데, 명랑한데 집에만 들어오면은 이 꽉 까불고 과묵한 모습으로 엄마 아빠 염장 지르고, 염장이라는 말도 모르겠는 것들, 엄마 아빠 속상하게 만들고. 사랑하면 죄인이라, 사랑하면 약해지는 기라. 사랑하는 자가 약한 사람, 약자가 되는 거라. 엄마 아빠가 왜 너희들한테 서서 기는 줄 아나? 벌벌 기는 줄 아나? 누구를 사랑하니까 벌벌 기는 거야. 누가 악원인가? 너희들이 누구한테 온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엄마를 위해서 자기를 버릴 줄 알고, 아버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기를 누릴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내게 주어진 사명, 그게 공부라면 공부, 그게 안 되면 또 다른 것을 향해서 진지하게 열심히 있게 뚝심 있게 해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게 아나우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저마다 다 감당해야 될 몫에 아나우가 있어요. 싸워야 될 진짜 대상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기대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한없이 온유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온 아나우, 이번 설명절에 만나야 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지옥 간다, 저것들 다 지옥 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흑백 논리로. 아멘이십니까? 나는 고상하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될 겁니다. 그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하늘의 권세와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이에요. 아나우 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그 은혜가 있어서 다음 주 주일날 왔을 때, 또 다음 주 주일날 왔을 때 이번 설명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났다고 말할 수 있는 귀한 간증 가지고 올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런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박수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